찬송가 384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사 깨닫게 하시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여러가지 해결되어져야 될 모든 문제를 늘 주님 앞에 중보하오니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앞으로 자유케 해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 말씀 김용준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배반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단순한 법적 계약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기초로 한 약속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건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보증하는 언약 문서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확정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또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주 죄에 빠지고 또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등등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주 넘어지고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법적 계약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인내를 기반으로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분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즉, 우리가 많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표징으로 주시며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다시금 시작하겠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은 언제나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광채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로 인한 영적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광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모세가 자신에게서 광채가 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변화된 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며 바로 이 변화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변화된 인물입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바울은 눈이 멀었지만 그 회심에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그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중보 역할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결국 완전한 중보자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중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한 장면도 중보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위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중보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고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영원히 있는 광채가 아니라 사라질 광채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사라질 영광이라 이렇게 설명하며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은 더 크고 영원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줍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이었나니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받았고 또 그 언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증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며 그분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도덕적 개선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기쁨으로 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예배를 얻어 마칩니다.